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5년 들어서 지난 6번째 주일 낮 예배까지 제가 어떠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까? 새해를 맞았으니 새로운 다짐을 하면서 새롭게 출발하자고 하는 말씀들을 계속 드렸습니다. 이를테면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니, 택함도 받았고 사명도 받았으니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부모도 자녀도 우리 모두 다 같이 열심히 새해를 출발하자고 하는 그러한 다짐의 말씀들을 계속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새해가 되었으니, 봄이 되었으니 씨앗을 뿌리자, 좋은 씨앗을 뿌리자, 그 말씀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있는 지금 개구리도 동면에서 깨어난다고 하는 경칩도 지났습니다. 오는 20일이 입춘이지요. 이제 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이제는 심어야 합니다. 심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잘 심어야 합니다. 봄의 씨앗을 잘 심으면 가을에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인생의 봄입니다. 금년은 지금이 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 어쩌면 지금 뿌려야 할 씨앗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원치 않든 원하든 씨앗을 뿌려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말로도 심고, 마음으로도 심고, 행동으로도 심고, 보이는 것도 심고 보이지 않는 것도 심습니다. 육체의 것을 심는가 하면 영의 것도 심습니다. 나를 위해서 심는 것도 많지만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재단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심는 일들도 많이 있지요. 우리 가정도 심어야 되고, 건강에 대한, 나 자신이 건강에 대해서 심어야 할 것들도 있고, 내 신앙의 씨앗도 심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모로 저모로 여러 가지로 많은 씨앗을 지금 두루두루 뿌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설교 준비를 하고서 오늘 아침에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쁜 씨는 왜 열매가 금방 맺는데 좋은 씨는 그렇게 오래 걸릴까? 동의하지요? 나쁜 씨는요, 금방 열매가 맺어져요. 그런데 좋은 씨는 금방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좋은 열매를 맺고 싶지만 어느덧 나도 모르게 나쁜 씨앗을 뿌릴 때가 있습니다. 가라지가 납니다. 좋은 열매는 기대 이상으로 나지 않고 안 좋은 열매는 생각지도 않는 열매가 맺어지니 그것을 어찌하라는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지혜나 여러분의 방법이나 여러분의 지식, 이것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많은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소서 하고 손들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그리고 좋은 씨앗을 뿌리게 되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 힘으로 되는 게 뭐 얼마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봄의 문턱에 왔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솔로몬 왕은 시골뛰기 처녀 술람미 여인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랬습니다. 이는 한 왕이
거들떠보지 않을 저 시골 처녀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래에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이니 일어나서 함께 가십시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여러 가지 내 방법과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하고, 함께 손잡고 가기를 원하고, 함께 발맞추어 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그리고 온 몸과 마음으로 함께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가면 오래 못 갑니다. 다 같이 가면 오래 갑니다. 주일마다 오셔서 말씀 듣고 금년 말까지 함께 손잡고 끝까지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은요, 기억하십시오. 단순히 도덕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영적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원하고, 그러한 고백 위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씨앗을 계속 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마을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길에 떨어진 호두를 하나 주어서 먹고 껍질을 집에 돌아오면서 자기 집 앞에 갖다가 던져버렸습니다. 몇 해가 지났는데 무슨 새싹이 나요? 보니까 호두나무였어요. 아이는 신기해서 매일 물을 주었어요. 거름을 갖다 주었어요. 그리고 잘 거두었어요. 몇 년 뒤였습니다. 그 나무는 큰 나무가 되었고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아이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네가 던진 작은 씨앗이 결국 너의 열매로 돌아왔구나.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그 말씀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우연한 행동도 언젠가는 결실을 맺게 됩니다. 우연한 행동이 나에게 큰 복이 될 수도 있고, 우연한 행동이 나에게 큰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한 도둑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남의 물건을 훔치면서 살았고, 그 도둑은 생각하기를 아무도 내가 이 도둑질하는 것을 절대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의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들이 훔쳐간 거예요. 이 아이 녀석아, 너 왜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을 훔쳐갔니? 라고 이야기하자, 아버지도 남의 것 훔쳐왔잖아요. 나도 해도 되잖아요. 그때 아버지 도둑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뉘우쳤다고 합니다. 내가 심은 행동이 내 자녀에게 그대로 자녀들이 거둘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나의 잘못이 자녀에게 좋지 않는 열매로 맺어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거 이야기를 들었던 아버지는 도둑질을 딱 그치고 정직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네요.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적인 법칙이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저는 이 말씀을 지금 2번, 3번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상 분명히 심으면서 살고 있고, 지금 뿌린 씨앗을 언젠가는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니, 과거에 뿌린 씨앗 지금 거두고 있고 지금도 뿌리고 있으니 언젠가는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과거에 뿌린 씨앗이 지금 거둬지고 있어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덧 지나고 보니까 좋은 씨앗을 뿌려서 좋은 열매를 거둘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니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동안 좋은 씨앗을 나도 모르게 뿌리게 하옵소서. 저는 요즘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러 가지 비유 중에서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열매 맺으려고 하지 말고 좋은 나무만 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좋은 나무만 되면 좋은 열매는 자연히 맺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좋은 나무이기를 원합니다. 누가 그렇게 안 되고 싶어서 안 됩니까? 내가 원하지만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이여 내게 임하셔서 나에게 항상 가르쳐 주셔서 내가 바른 길 가게 하시고 믿음의 길 가게 하시고 영의 길 쫓아가게 하옵소서.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셨음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부족합니다. 내 손 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는 나도 모르게 바른 길 가게 될 거예요. 믿음의 길 올곧게 가게 될 거예요. 믿음의 길을 다 잡아서 잘 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담지 않고서는 어느덧 나는 세상을 쫓아갑니다. 어느덧 나는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갑니다. 어느덧 나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가고 어느덧 나는 마귀와 짝짝꿍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의지나 내 감정이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동력이 있습니다. 나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네요. 바울은 먼저 말하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지 않는다,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죠? 저는 그래요. 저는 종종 이런 생각해요. 조금 잘못해도 괜찮겠지. 난 내 마음은 절대 그런 게 아니니까 조금 잘못해도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라는 아니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합리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죠? 아멘 한번 합시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죠? 네, 그래요. 안 그래야죠. 네. 이것은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어느덧 내가 나에게 속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속지 않으신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눈은 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눈은 절대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에라 모르겠다. 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그냥 나를 털어놓아 버리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손 드십시다. 예. 두 번째,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른 열매가 거두어지게 될 것이라고 8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 이 8절 말씀 속에서 잘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네요. 첫째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필경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영적인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육적인 파멸에 이르게 되고 영적인 파멸에게 이르게 된다고 바울은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탐욕과 교만과 이기심으로 심는 사람은 그것이 결국 자신을 멸망으로 인도한다. 여러분, 이렇게 멸망의 길을 가고 싶은 사람 없을 거예요. 교만하게 살고 싶은 사람 없을 거예요. 욕심만 부리면서 살고 싶은 사람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탐욕을 물리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만한 나를 낮아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주는 말씀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심읍시다. 어차피 사는 인생 잘 심읍시다. 한번 여러분 뒷정리를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좋은 씨앗을 뿌려서 좋은 열매를 거둔 것도 생각해 보시고, 원치 않게 좋지 않는 씨앗을 뿌려서 좋지 않는 열매를 거두고서 얼마나 아파했으며 힘들어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보기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아야 하지요.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항상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리라, 이건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살리라, 이건 중학생 고등학생이 하는 거예요. 살다가 장년이 되어서 이 나이 되고 보니까 60쯤 되고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나보다 무식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나보다 먼저 살고 지혜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머니 존경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세상 떠나기 전에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붙잡고 드린 말씀 하나가 있어요. 아버지는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가시네요. 어디 헛눈 팔지 않고 흙에서만 살았네요. 성결하게 순결하게 깨끗하게 사셨어요. 그리고 열심히 사셨잖아요.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마지막에 제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도 그래서 마음이 가볍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의를 쫓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어가면서 사십시다.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저 단순히 예배 드리는 것 같으나 예배는 여러분의 영을,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삶을 잘 다잡아주는 그러한 영적인 예배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를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을 장악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항상 소망을 주고 새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영으로 살아가면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거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목사로서 40년이 넘도록 목회했지만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뭐 하나 내 맘대로 되는 게 없어요. 나의 한계를 느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그렇게 할 때 그래도 다른 길을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다른 길은 가지 않을 것 같아요. 능력 있는 힘 있는 어떤 큰 일은 못해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항상 매달리면서 살아갈 때는 다른 길은 걷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멸망의 길로 치닫지 않도록, 파멸의 길로 가지 않도록,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부르면서 사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내 삶의 방향이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다가 파멸의 길로 가실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영의 길로 가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랍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분명히 이 시간 설정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집에 착한 마음을 가진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자기 집 창가에다가 빵 하나씩을 두었어요. 왜? 지나가는 사람이, 배고픈 사람이 먹겠지 하고, 그리고 빵을 하나씩 놓아 두었습니다. 지나가던 한 노숙자가 빵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가져다가 먹었습니다. 내일 또 있을까 하고 그 다음날 또 가서 보았습니다.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또 먹었습니다. 그 다음날도 또 가서 그 빵을 먹었습니다. 오랫동안 계속 빵을 창가에 놓았는데 이 착한 남자는
그 빵을 계속 놓았는데 노숙자는 계속 그 빵을 가져다 먹었습니다. 이 젊은 남자는 노숙자를 알고서 왜 가지고 갔습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묻지도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보답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착한 남자가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됩니다. 입원해서 치료를 받지만 병세는 더욱더 악화되어 가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은 걱정을 하면서 명의를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명의 의사가 나타나서 그를 치료해 주었는데 그가 바로 그 노숙자였습니다. 그 노숙자는 말합니다. 이 착한 남자의 따뜻한 나눔 덕택에 내가 이렇게 살지 아니하고 잘 살 것이라고 다짐하고 희망을 찾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내가 의사가 되어서 당신을 도울 수 있어서 참으로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 착한 남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내가 심은 작은 친절이 결국에 내 생명을 살리는 열매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 9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선을 행하면서 살 때에 때때로 힘들지요. 그렇지요? 보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힘을 다해서 섬기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것이 없으면 섭섭한 것이 그런 때가 있어요. 없는 줄 알아요. 제가 말만 안 하지요. 있어요. 저 사람이 저래서는 안 되는데 왜 나한테 저렇게 할까? 섭섭할 때가 있다니까요. 네. 근데 또 하나 고백하는 말. 그렇게 섭섭해도 또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싶은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해요. 이 목사는 정이 많다고. 그건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이야기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섭섭할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낙심되는 때가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우리가 꾸준히 믿음으로 씨를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노인이 뜰에 작은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물어요. 할아버지, 나이가 많으신데 언제 이 사과를 따먹으려고 지금 이 작은 사과나무를 심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 노인이 웃으면서 말해요. 내가 먹기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들과 여러 사람들, 나 죽은 다음에 그들이 맛있는 사과를 먹게 하려고 나는 지금 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몇 년 뒤 그 나무는 자라서 많은 열매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심는 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랍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도움을 받을 줄 모릅니다. 그 사람이 도움을 받은 것으로 여러분들이 만족하십시오. 예, 많은 사람들에게 미래에도 여러분 사과나무 하나 심는 것이 영향을 줄 수 있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미래의 다른 사람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심으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나쁜 씨앗도 뿌리면 나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씨앗도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예, 서로 힘을 보태줍시다. 낙심하지 말고 씨앗을 심읍시다. 시작. 여기는 잘 심어요. 이쪽은 잘 못 심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낙심하지 말고 씨앗을 심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좋은 씨앗이 뿌려지는 동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좋고 여러 사람도 좋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열매를 먹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난날 좋은 열매보다도 나쁜 열매를 많이 뿌렸던 것을 고백합니다. 좋은 열매를 뿌려놓고도 낙심할 때가 많이 있었음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들이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예배하며 살면서 좋은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뿌린 씨앗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 하시고 내가 뿌린 씨앗으로 그 열매를 인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심령 귀한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살게 도와주셔서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 훗날 좋은 열매를 맺고 영생의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도 가고 가족들도 가고 우리 성도들도 함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